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림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호르마와 시글랏과 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옅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 이렇게 모두 29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평지의 성읍들은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 이렇게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위스바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르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 이렇게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에그론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부락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에 인접한 모든 성읍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아스돗과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또 이집트 국경지대의 강과 지중해와 그 해안 일대에 있는 가사와 그 변두리 촌락과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산간지방의 성읍들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랏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 밖에도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답부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 이렇게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흔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 이렇게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다. 그리고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벳아논과 엘드곤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기랏 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 이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도 있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사막지대의 성읍들은 벳 아라바와 밉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송읍성읍과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어릴 적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혹시라도 이 영화에 함께한 스텝 중에 한국 사람이 있었는지 엔딩 크레딧을 열심히 들여다본 기억이 있습니다. 킴, 초이, 파크, 리 이런 비슷한 한국적인 이름이 올라올 때면 왠지 모르게 자부심이 느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열심히 임했는데 나중에 내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지만 당사자는 본인의 그 이름 하나를 얼마나 기대하며 기다릴까?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15장 말씀이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발음도 힘들고 너무 생소한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쉴 새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남쪽 네게보에서 시작해서 평지, 산지, 그리고 심지어 광야까지 너무나도 낯선 지명들이 약 100여 개 등장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읽을 때 이런 족보 또는 명단이 등장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대충 훑거나 또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족보와도 같은 내용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기록되게 하셨을까요? 그냥 유다 지파는 남쪽 땅을 받았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십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구체적인 장소, 마을,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지명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죠.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교회 모드로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되죠. 교회 안에서의 예배, 봉사, 선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고 일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교회에서 일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며 거룩한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단지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딘가에 좋은 땅이 아닌 바로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역사, 기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알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이미 이루시고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간 것이죠. 보이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당장 내 앞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쟁취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붙드십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진짜 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낸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산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받은 유산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산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재능, 직장, 건강, 가족,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은혜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장 크고 중요한 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땅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들의 신앙적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알아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작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가지 은혜들은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그들의 풍습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디에 있든지 정직과 성실,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라는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63절은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대한 땅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거민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유다 지파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함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한계이자 우리 신앙생활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너무나도 자주 실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여부스 사람 같은 죄의 습관, 분노, 게으름, 세속적인 욕망이 끈질기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절망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복음의 빛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실패했지만 훗날 유다 지파의 혈통에서 다윗, 그 다윗 왕이 나와 여부스 족속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깨지고 불안하고 낙심하여 상처투성인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았던 유다 지파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다시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내 주변에 온통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하듯 충성하게 하시고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넉넉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만나는 모든 동료나 가족들의 실수에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용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 옆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